세계관 수업.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드디어 쓰게 되었다. 대학 신입생 시절 닥치는 대로 기독교 서적을 읽던 무렵에 맞닥뜨린 흥미로운 주제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 당시 내 마음에 존재했지만 감히 꺼내놓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기독교 세계관 서적에서 구하곤 했다.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다가 그 이후로 지지부진해진 듯 싶다. 세계관에 관심이 있거나 일정한 선이해가 있는 이들은 이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현재 40, 50대이고 지금의 20, 30대는 이 논의를 거의 접해보지 못해 단절된 세대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오늘날 세대에 맞게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나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 거기서 기독교 세계관 과목을 다시 접하면서 이 주제를 좀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다. 2002년 초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독대학원생 모임에서 세계관 관련 글을 한 편 발표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월간지 복음과 상황 지면에서 2002년 상반기 6개월간 기독교 세계관 논쟁이 벌어졌다. 그때 제기되었던 이슈들은 2년 후 기독교 학술 동역회 복음과 상황 공동포럼에 초대받아 발표한 글에 좀 더 정돈된 내용으로 다듬어졌다. 그 후 나는 2004년 가을부터 2010년 말까지 약 7년간 포항의 한동대학교로 매주 화요일마다 장거리 강의를 다니며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다. 기독교 교양 필수 과목이어서 거쳐간 학생이 1000여 명은 좋게 넘을 텐데 그 기회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여전히 젊은 세대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논의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그 시절 한 학기 강의에서 다루던 내용과 2007년, 2016년 청어람 ARMC 강좌에서 행한 강연을 바탕으로 다듬은 것이다. 나는 2000년 이후 세계관 논의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첫째는 2002년 국내에서 벌어진 기독교 세계관 논쟁에서 다루었던 주요 이슈와 그에 대한 대안이 몇 년 뒤 알버트 월터스, 제임스 사이어 등 서구의 대표적인 세계관 저자들의 저술 개정판에서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국내의 문제 인식 수준과 방향이 다르지 않았고 뒤떨어진 것도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주제만큼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와 거의 시차 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셈이다. 둘째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국내외 대표적인 학자와 저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마이클 고힌, 제임스 스킬런, 쉐인 클레이본, 로날드 사이더, 톰 라이트, 짐 월리스, 강영안, 소인규, 신국원, 김기현, 김재영, 양승훈 등의 저자들을 다양한 기회에 만나 궁금했던 쟁점을 묻고 토론할 수 있었다. 덕분에 책이나 논문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논의의 배경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스스로 겪어온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여러 현실이다. 한동대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던 시기에 나는 월간지 복음과 상황의 편집장으로 2년간 일했고 2005년부터 청어람 ARMC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현 상황을 다루는 서너 권의 책을 썼고 다양한 이슈를 놓고 기독시민 운동 혹은 일반 시민 운동의 영역에 참여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늘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과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적 자극과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책 속에서 배우는 원론적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늘 생각하게 만드는 현재 진행형의 기독교 세계관이 나의 관심사였다. 유학 시절부터 계산하면 얼추 20년이 되어가는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 온 나의 기독교 세계관 편력기를 이제 엮어서 내어놓게 된 셈이다. 이 책이 서 있는 지점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간략히 기독교 세계관 논의의 역사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세계관은 원래 신학 개념이 아니라 칸트 이래로 서구 철학자들이 애용해 오던 철학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특히 19세기 중후반의 이 용어는 서구 교양인들 사이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개념이 되는데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제임스 워가 이를 차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용어로 채택한다. 몇 해 지나지 않아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역시 이 용어를 사용하여 칼빈주의 전통에서 바라본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이해를 소개한다. 두 사람의 강조점은 분명했다. 당시 기독교 신앙은 서구의 지적 전통과 문화적 사조에서 뒤떨어져 공적 담론의 장에서 퇴출되던 중이었다. 종교란 사적 영역에 속한 것이거나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라서 삶의 주요 영역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는 식의 성속 이원론적 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목회자이면서 신문 주필을 지낸 언론인, 대학 총장이었던 교육자, 정당의 당수이자 수상까지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시대사조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지 않은 영역은 우리 삶에 1인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인간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머무는 부분적 진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총체적 진리 체계라는 고백이다. 이 흐름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도 불리는 칼빈주의 전통에서 잘 계승되어 왔다. 기독교 신앙의 지적 측면을 중시했던 이 전통은 미국에서 기독교 철학 등의 분야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한국의 경우 칼빈주의는 역사적으로 주요 장로교 교단과 다 관련이 있지만 그중 기독교 세계관에 직접적 관심을 보여온 쪽은 장로교 합동, 고신, 합신 등 좀 더 보수적인 교단에 국한되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오순절 교단 등 개혁주의 바깥의 신학 전통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학을 거쳐간 그리스도인 상당수가 기독교 교양의 형태로 흡수했던 탓에 복음주의 신앙운동을 경험한 세대들에게는 교단 울타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저변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이 전수된 또 다른 중요한 초기 경로는 프랜시스 셰퍼의 저작을 통해서다. 셰퍼는 1948년 스위스로 이주해서 라브리 공동체를 거점으로 서구 문화에 대해 비평과 변증을 한 미국의 목회자다. 그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저술과 대외 활동을 통해 동시대 문화와 사회 현상에 대한 기독교적 비평을 내놓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번역되어 소개된 그의 책은 기독교 신앙이 종래의 교회 중심적, 목회적 관점을 벗어나 문화, 예술,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교섭하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었다. 스위스의 라브리는 당시 기독교 신앙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진 수천 명의 서구 젊은이들이 방문하는 영적, 지적 순례지로 각광받았다. 기독교 세계관 논의에서 셰퍼의 기여는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의 말년 활동이 미국 중심주의와 애국주의에 함몰되었다는 점은 그를 연구하는 이들이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바이고 그의 동역자였던 아들 프랭키 셰퍼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대목이다. 그가 당대의 사상과 문화적 조류를 평가한 대목은 지금 돌아보면 너무 단순하거나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지점도 보인다.
그러나 학자라기보다 변증가로 활동했던 그가 당시 형성 중이던 다양한 사상과 문화 사조들을 직접 다루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오류는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크게 두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 전통의 충성도가 높은 그룹이다. 이들은 총신대, 고신대 등의 신학교 내부에서 칼빈주의와 문화의 관계를 접하면서 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된 신학자와 목회자들로 70년대부터 등장했다. 이러한 흐름과 병행하여 손봉호, 강영안 등 네덜란드에서 철학을 공부한 기독 지식인 그룹이 주도해서 기독교 학문 연구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등을 출범시켰고, 이들은 복음주의권의 평신도 지성인 운동을 형성해 나가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또 다른 흐름은 한국기독학생회의 활동이다. 1980년대 초반 송인규는 미국 IVF 등에서 발간한 세계관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했고, 자신이 직접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라는 소책자를 쓰기도 했다.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는 기독교 세계관을 대중적으로 소개한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리처드 미들턴과 브라이언 왈시의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비롯한 세계관 책을 꾸준히 출판했고, 선교 단체 차원에서는 훈련 과정에 포함함으로써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넘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대중적 저변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편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모든 것을 망라하는 용어로 대중화되어 버렸다.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던 시대에 기독교와 문화를 논하려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대중화로 인해 마땅히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생략된 채 조야하게 적용되거나 서구의 논의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독교 세계관이 원론에 머물고 강론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되었고, 그 원론조차도 자기 성찰이 빠져 있거나 실천력을 상실한 진부한 주장의 되풀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성속 이원론을 비판하는 세계관 논의를 끌어다가 사탄이 대중문화를 정복했다며 사실상 성속 이원론을 다시 조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히 나타났다. 문화 변혁 논리는 문화에 대한 승리주의나 정복주의로 쉽게 흐르기도 했다.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섬세한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무엇이든 기독교 세계관의 도식으로 환원해서 비판하는 식의 오남용이 지속되면서 이 논의의 쇠락은 시간 문제였다. 2002년 기독교 세계관 논쟁은 이런 상황에 대한 공통의 문제인식 위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기독교 세계관 논의의 이론적 틀이 지나치게 개혁주의 신학 중심적이어서 다른 신학 전통의 기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신학적 근본주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예를 들면 창조과학, 해외의 논의들이 보여주는 유연성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관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각 세계관의 핵심을 추상적 명제로 요약하는 명제주의적 접근은 매우 근대적 방식이기에 이를 이야기에 주목하는 내러티브적 접근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 삶의 현실을 더 잘 담아낼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당시에는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해외 주요 학자와 저술가들의 작업에서 그러한 문제제기가 거의 다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들턴과 왈시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자신들의 전작 그리스도인의 비전에 비해 훨씬 더 포스트 모던적인 질문을 수용적으로 담아내는 입장을 내어놓았다.
알버트 월터스는 창조, 타락, 구속, 개정판에 마이클 고힌의 후기를 덧붙여서 그동안의 세계관 논의의 선교와 이야기에 대한 논의가 취약했음을 인정하는가 하면 마이클 고힌은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공저로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성경은 드라마다, 세계관은 이야기다 같은 책을 출간하였다. 제임스 사이어는 코끼리 이름짓기 개정판에서 차후 세계관 분야의 이론적 논의에 주목할 대상으로 앤디 크라우치, 제임스 스미스, 찰스 테일러 등을 언급하며 훨씬 넓어진 이론적 지평을 가늠하게 했다.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개념에서부터 국내외의 최근 연구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정리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학술서보다는 대중서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전면에 부각시키고자 했다. 기존의 세계관 논의에 익숙한 분들은 이 책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눈여겨보고 장단점을 잘 살려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지난 20여 년간 이 분야의 논의가 소강 상태였던 만큼 새로운 세대에게는 세계관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모두 낯설다. 그들에게는 이 책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흥미롭게 펼쳐주고 그 쓰임새를 가능하게 해주는 첫 만남이 될 것이다. 부디 재미와 의미를 겸한 만남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이 충분히 파고들지 못한 영역이나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많겠지만 독자들의 호기심을 심화 확장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총 3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세계관의 개념과 이론을 다룬다. 선 이해가 없는 이들도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비유를 활용하였다. 세계관 논의의 이론적 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2부는 성경이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신약에서는 역사적 예술을 다루었다. 그동안 신학적 언어로만 들어왔던 주제를 세계관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무엇이 새롭게 보이는지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3부는 현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파악하려는 노력 가운데 그에 상응하는 우리 신앙의 재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이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해도 좋고 신앙 공동체의 양육 과정에 포함시켜도 좋다. 그리스도인 간의 모임이라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구나 실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비그리스도인 친구들도 몇 명 끼어 앉아서 흥미를 느끼며 대화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과거 한동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비그리스도인 수강생들이 종종 있었다. 그들이 세계관 강의를 다른 기독교 교양 수업보다 훨씬 재미있게 들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스스럼 없이 개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억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경우에도 강압이 아니라 매력으로 호소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관 이야기는 사람들을 그런 대화의 장으로 초청하는 좋은 기회다. 이 책을 통해 일반적 성포가 아니라 상호 대화에 보다 익숙해지고 이를 즐길 줄 알며 기독교 세계관을 삶의 이야기로 풀어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한다.